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85쪽 2장 12절에서 16절 385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목적을 가지고 달라드는 사람을 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그 사람이 거짓으로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사람들이 다 쏟고 빼앗긴다고 합니다. 사기꾼이 내 옆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사기꾼이요 라고 하고 알려줘도 사기꾼한테 당한다고 합니다. 길에 가다 보면 돈을 냉장고에 넣어 두지 마십시오 라는 글들이 많죠. 왜 그걸 적어놨을까요? 많은 사람이 돈을 냉장고에 넣어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놔도 전화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은행 찾아가고요, 은행 차서 눌리란 대로 놀리고 이래갖고 돈을 별로당 까먹는 거죠. 혹시 여기에 다단계에 쏘고셨거나 피라미드에 쏘고셨거나 그게 사람이 그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여 나의 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베드로 시대에도 특별히 베드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성 없는 사람들, 이성.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여기 이성 없다는 말은 짐승 같기도 한데 너무 똑똑해서 딴소리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를 하면서 너 한번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쓴다든지 설교를 하면서 영어를 많이 쓴다든지 그럼 미국 가서 목회하든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목회하면서 뭘 영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헬라어 많이 쓰고 히브리어 많이 쓰고 은학적 어려운 신학적 용어 많이 쓰고 분명히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묘한 힘은 있습니다. 그 언어를 알므로 인하여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굳이 그걸 자기 공부를 위하여 자기 깨달음을 위하여 자신의 신학적 깊이와 자신의 깊은 묵상을 위해서 언어를 간직하는 것은 괜찮으나 그 언어가 일상화되어야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계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밝게 해주고 사리 분별을 하게 해주고 굳이 네가 없어도 네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나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성이고 계몽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갖는 것은 짐승이 사리 분별 못하고 짐승이 욕망대로 살고 짐승이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기 때문에 짐승이죠. 인간과 짐승이 다른 이유는 분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웠다는 사람이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욕망대로 사고 자기 권력대로 사고 자기 이득을 챙기고 이러면 이건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거죠.
본래적 이성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 사람이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안 똑똑한데 그런 게 많이 아니고요. 여기서 똑똑하다는 말은 짐승처럼 본능을 위하여 욕심을 챙기지 않는 것을 똑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죠? 손해보지 않고, 자기 이득을 많이 챙기고, 짐승처럼 자기 먹을 거 딱 확보하고, 먹을 거 있으면 죽기를 가고 싸우고, 이런 사람 우리는, 뭡니까? 현실감이 있다. 그리고, 잘 산다. 성공한다.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 서신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똑똑하다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똑똑한 표상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부, 중등부, 고등부 대부분 교육 목표 있죠. 예수님을 닮자. 교육부서의 목표가 다 뭐냐면 예수님을 닮자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똑똑해지지 말자는 거거든요. 똑똑해지지 말자.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똑똑해지는 거죠. 똑똑하다는 기준이 이쪽 집단이 말하는 똑똑한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똑똑함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똑똑한 것을 갖고 싶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쪽에서 말하는 그 똑똑한 것을 가지고 싶은 게 그냥 다 가지고 우리는 뭘 하죠? 일단 갖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려 하잖아요. 나누어 주네. 일단 다 먹고 그 다음에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나누어 주고 싶은 게 나누어. 그게 이렇게 적용되어 버리면 곤란해집니다. 1등을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1등이 된 거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했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게 다르다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잘 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잘 살고 싶지? 예수 믿어라. 복 받고 싶지? 예수 믿어라. 천국 가고 싶지? 예수 믿어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래적 의미는 뭡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이게 다 뭐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너무 똑똑했는데 자기 주관과 자기 방법대로 판단하여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고, 또 동시에 똑똑한 거 필요 없다. 예수 믿는데 뭐가 똑똑해? 그냥 믿어, 순종, 판단하지 마. 뭐 가자 하면 가는 거지. 그렇게 말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걸 고지 그대로 다 믿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 손해를 깔고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도 됩니다. 일단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를 본 것 같고, 아무리 들어봐도 그 찜찜하고, 아무리 들어봐도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 이성 없이 행동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이성 있게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의의 싹 때문이다. 불의의 값. 불의의 값을 얻기 위하여. 또 이렇게 했죠. 14절에는 13절 하반절은 쏙이고요. 그 다음 14절에는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하기를, 그 다음에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되었고요. 미혹하였고. 그래서 다시 15절에 얘기합니다. 불의의 싹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억수로 크게 있는 분인데 교회의 헌금과 관련해서 집사가 된 사람들이 장로가 된 사람들이 2,000원짜리 뭐냐고. 혹시 성도님들 옛날 부흥회 하실 때에 부흥사분들 오셔서 이야기하죠. 2,000원짜리 2,000원짜리입니다. 땡그랑땡 10원짜리입니다. 이래갖고 이게 믿음이 뭐냐고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가짜 같습니다. 가짜 이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가짜입니다. 돈을 더 내라.
헌금을 더 많이 해라. 이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11조의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될 문제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다 결국은 보십시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 불의의 값을 뭐 할까요? 낮에는 즐기고요 놉니다. 낮에는 밤낮으로 먹고 노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자, 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우리가 된 것이 흠없고 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점과 흠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보배한 피로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점과 흠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흔적을 남기는데 그들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불의의 삭시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노는데 살포시 들어와 가지고 뭐 하느냐? 속임수로 즐기고 놉니다. 이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는 게 뭐겠습니까? 같이 놀면서 여기 뭐 빼물 게 없나? 같이 놀면서 여기 뭐가 좀 범될 게 없나? 교회에 살포시 와갖고 이거 뭐 좀 뭐 어떻게 해보면 뭐 되겠는데? 그거 하는 거죠, 그거. 이거 하면 교회 크게 치를 수 있고, 이거 하면 이거 뭐 할 수 있겠는데?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경자에 박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동산에 어두워라고 하는 법은 없고요. 목사님이라고 가난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탐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계산되고, 이리 요리 후리치고 저리저리 하면 돈이 나오겠다. 그런 계산되고요. 목사님이 알아서 뭐든지 부동산 보러 다니고 지금 하면 뭐 돈이 오를 텐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본업이 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속임수로 살짝 들어와 가지고 같이 노는 척 하면서 속이는 이유가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게 바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속일 때는 어떻게 속여야 됩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속여야 됩니다. 개사람처래 하고 살포시 미소를 띄우면서 속여야 거짓 선생처럼 안 보이죠. 그런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치잖아요. 지속적으로 행하고. 왜 이럴까요? 사욕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거는 제일 큰 거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칠계 뭐 음욕이라는,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 없으면요 칠계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십시오. 가난한 교회 목회자가 칠계 범한 적이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돈이 있어야 뭐 그저 밥이라도 한 개 사 먹고, 돈이 있어야 같이 다니죠. 돈이 있어야 무슨 반지라도 하나 해주고, 돈이 있어야 뭘 하죠. 돈 없으면 못합니다. 빌라 제가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삼성은 임원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애인을 두면 임원이 못 됩니다. 애인이 없어야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왜일까요? 그 논리가 근데 참 기분 나쁘긴 하지만, 애인을 두면 부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가 돈이 안 쌓인다는 거예요. 돈이 갈리는 거잖아요. 이 집에 갖다 주고 이 집에 갖다 주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삼성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삼성가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누리려면 같은 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갖게 되면 돈이 깨지니까 그런 사람은 탈락. 똑같은 논리입니다. 결국은 왜 이 거짓 스승들이 왜 이렇게 돈을 하죠? 돈이 있어야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적당한 돈이라는 게 어쩌면 사역자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돈은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 아니라 하지만
그게 여유가 쫄지는 않아야 됩니다. 굶지 않고 쫄지 않고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하도록 해줘야지. 너무 없어도 그래서 아굴의 자문의 기도도 그죠? 없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그게 필요한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속임수로 즐기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했다는 말이에요. 유혹했다는 말을 우리가 5월 3일 4일입니까? 2월 3일입니까? 낚시하러 가시죠. 이게 바로 낚시한다. 아니 맞아. 5월 며칠이죠? 3일이야? 2, 3일. 이게 바로 여기서 유혹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낚시한다 이 말입니다. 낚시한다. 콕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잡은 고기는 주일날 다 매운탕에 먹는 걸로. 유혹한다 이 말이 콕 끼는 거예요. 고기가 아닌 줄 알지만 유혹 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고기를 유혹하려고 착착착 해갖고 그냥 이거 깨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잡힌 고기한테 물어봤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니 근데 누가 물을 했어요. 제가 물기 싫으면 안 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해줘. 아무리 유혹거리가 있어도 네가 유혹 안 당하면 될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 끼일 수밖에 없도록 해놨다는 거죠. 유혹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탐욕을 갖는 데 대해서 끄리낌이 없습니다. 뭐 어때서? 또 들어보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딱히 뭐 악을 저지르거나 막 후려쳐먹거나 다 빼앗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내게 하고요. 그냥 술술술 빠지게 하고요. 자기들 한 거 없다 합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 어느 누구든지요. 성도인들의 주머니를 건드리는 사람은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주머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내 주머니의 돈을 직업에 관심을 갖습니까? 내가 알아서 내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알아서 정직하게 해야 될 문제지 왜 내 지갑에 돈이 얼마 드는지 자기가 왜 계산하고 얼마 내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사님 사업이 잘 돼서 뭐 많으시죠? 이거 내놓으세요. 뭐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가 다 이해는 됩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후원금도 안 모이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게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도. 정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많이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탐심이 탐심. 이 사람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했습니까? 저주의 자식이에요. 저주의 자식. 근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인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의 자식입니다. 완전 다른 족속들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다 인간 아니죠. 얼마나 저주의 자식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택하신 백성인지를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욕심을 내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욕심이 표현되어서 자기 욕심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그 욕심을 남의 것을 가져와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방금 이야기한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또는 자발적 헌신이라는 이름을 가장하여 스스로 내게 만들어 자기 것을 채우는 거. 본인 욕심난다. 저거 갖고 싶다. 진짜 저거 하고 싶다. 이거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가져오기 위하여 사람을 구슬이고, 예, 유혹하고, 예? 살살살살 구슬이 가지고 하게 만들고, 예, 이게 뭐냐는 거죠. 욕심이 어쩌면은 그냥 내한테 머물러 있는 것과, 예? 좀 더 엄밀한 면에서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과 이 머물러 있는 것이 타인에게 전달되어 타인의 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과, 그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죠. 그 저주의 자식에 대한 예를 딱 이야기하는데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31장부터 33장에 나오는 예, 보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 이야기랍니다. 예, 처음에는 좋은 말 하다가 예, 발락이 예, 아람왕 발락이 자꾸 예, 이야기하니까 그 돈을 받고 예, 예, 돈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론이 이게 지금 언론이죠. 이게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있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왜곡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대로 맞다, 아니다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 선지자가 예, 엉터리를 말하고 해석해서 말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듯하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언론이 아니죠. 이게 오늘날에 언론이 눈을 감고 언론이 귀를 닫고 언론이 딴소리를 하면 예, 그게 그런 것처럼 들립니다. 예, 그걸 유언비라고 하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했냐는 거죠.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자기들을 산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이면 사실. 사실을 왜곡하는 것만큼 예. 오늘 어쨌든 뭡니까 이게 세월호가 1m 건지 올렸대요. 세월호는 사실입니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누가 개입했니, 색깔이 있니,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로 사람이 죽었다, 못 살렸다, 이걸로 돼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예, 딴 말을 하여 예, 그 15 이렇게 하겠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바른 길 주의 길 진리의 도. 그래서 2절에서 2절 보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2장의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이게 바로 진리의 도. 이게 바로 바른 길입니다. 예, 자신들의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길을 떠나는 거죠. 왜 떠났을까요? 예, 떠나는 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 예. 선지자들은 항상 예, 다윗 앞에 가서도 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왕 앞에 절대 권력자 왕 앞에 가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 입 다물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 예, 예, 말 못하고 예. 이거 웃긴 거죠.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 범죄자에게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시대의 언론이었던, 그 시대의 진리였던, 그 시대의 옳음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인 나단은 다윗 절대 권력인 다윗 왕 앞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범죄자다 했습니다. 네가 범죄자. 지금의 권력과 그 당시 권력은 다르죠. 왕은 모든 것을 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단 선지자는 진리에 대해서 떠나거나 바른 길에서 떠나거나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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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예, 그러자, 예, 그 바른 말을 하는 그 선지자는, 예, 돌을 맞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거나, 예, 그래 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온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는, 예, 계산을 대지 않는 사람이죠. 예. 그림을 그려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갔을 때에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았지 않겠습니까? 예,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 예, 예, 혹시 우리, 예, 사돈 팔촌까지, 예, 씨가 말할지 모른다. 예, 내가 갔다 와야겠다. 예,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다 애들 그죠? 예,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다. 아니면 뭣도 모르고 그냥 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근데 발람은 왜 이렇게 갔는가? 그것에 대하여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예. 예수님이 말했죠. 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기서만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벌지 마라, 저축하지 마라, 보험 들지 마라, 예,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 단가 후리치고, 예, 빼앗고, 예, 덩쳐먹고, 예, 세금 포탈하고, 예, 내 애들도 안 내고, 예, 이리 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당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아끼는 것이 그게 탐욕이거나 자기 배를 위한 것이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당한 삶은 어떤 형태든지 비방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그것에 대하여 기꺼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획득한 부에 대해서는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쁘게 번 돈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획득된 부에 대해서만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하는 거죠. 그걸 결과적 평가, 예, 목표주의적 평가, 예,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예, 뭐 할 게 뭐 있노? 뭐 들어가고 뭐고, 이루고 뭐고, 성공하고 뭐고, 자리 차지하고 뭐고, 예, 다 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부득이 소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 이미 다른 사람은 다 다쳤고 다 빼앗겼는데요. 예, 우리가 왜 항상 이게 그 결과라고 하는 것에 이게 모든 것을 그 평가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루기만 하면 그냥 나머지는 다 이게 그냥, 예, 덮어지는 거죠. 에이, 이제 됐다, 이거 끝났는데 뭐 다 끝났는데 뭘 다시 언급하냐? 예, 그냥 끝. 자 조용합시다. 그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가정 가운데 고통당하며 빼앗기고, 예? 춥고 떨고, 예? 가족 찢기고 다 빼앗기고 울며, 예, 원통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줘. 예, 분을 죽여라, 인내하라. 예? 하나님이 오시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악한 자 네가 상대를 하지 말고 다 하나님 갚아주도록 기다려라. 그거는 2차 3차 폭행입니다. 예? 그 사람들도 웃을 권한이 있고요, 그 사람들도 얼굴에 미소 가질 권한이 있고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픈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참아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 고쳐서 일상생활을 하게 하고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고쳤을 때는 잔치를 했습니다.
이 고침받은 거 나아짐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일상생활에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건데 우리는 그걸 그냥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있죠. 국가 통치와 관련해서는 종교가 간섭하지 마라.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요. 바른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운 거고요. 악한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관점이죠. 언제 악한 왕을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악한 왕은요, 지 스스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스스로가 순리를 거스르고 자신의 악의라고 하는 결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니라.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해서 악의 성취가 뭔지 보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악함이 자기의 업적이 되도록. 사람들은 그걸 자기의 성공이라고 하고 승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신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악한 위정자도 세운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북한도 그러면 악한 위정자를 세운 건가요, 하나님이? 일본의 36년의 압박도 하나님이 우리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말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쪽에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을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등하게 항상 일관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든 법에 저촉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버려두신 그걸 버렸다고 합니다. 버려. 신학적 용어로 그래서 유기라고 하죠.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버려두시니라. 자기 정욕대로 버려두시니라. 자기 욕심대로 버려두시니라. 자기 할 바대로 버려두시니라.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다 그 버려두신 자기 정욕에 맞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한 것은 곤란한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굳이 악한을 세운 게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악에 의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내 잘못은 연단이 아닙니다. 연단은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게 연단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맞거나 무엇이 일이 되는 거는요, 그건 결코 연단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죗값을 받는 겁니다. 그걸 연단이라고 말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의 해석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행하는 일들을 그냥 묵인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들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지만 그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눈이 어두워졌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죠. 네 욕심이 네 눈을 멀게 하고 네 욕심이 마음을 굳게 만들고 네 욕심이 네 인생을 망쳤다. 거기서 그치지. 좀 그만두지. 욕심은 저 사람의 걸 이게 가진 것으로 욕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은 저 사람의 것을 다 가졌을 때 끝납니다. 그리고 다 가져도 저 사람이 내 걸 왜 가져가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갈 때 욕심이 끝납니다. 가져가도 고개 숙이고 당연히 가져간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 상대를 향한 욕심이 끝납니다. 욕심은요, 상대의 것을 조금 빼앗아.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그 사람의 것 조금만 빼앗았죠. 딱 걸리면 어떻게 빼앗습니까? 싹 다 빼앗습니다. 완전 싹싹 긁어갑니다. 무자비할 정도로 빼앗아갑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져가지 싶으면 그것까지 다 가져갑니다.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거쳐지기 때문에 결국 맞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 마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떡합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빌어서 말합니다. 자, 답이 여기 있죠. 미친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친 사람 16절에 돼 있죠. 저지시켜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미친 행동은 저지시켜야 돼요. 어떻게 저지시켜야 됩니까? 방법 많죠. 옳음, 진리.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진리의 도. 우리를 사신 주. 주님으로 그 미친 행동을 저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들어가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타락하거나 이러면 또 누가 나타나죠?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죠? 1, 2 제사장이 있었을 때에 또 나타나고 또 다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이 못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 세웁니다. 다른 선지자 세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와갖고 책망합니다. 니 가짜야. 임마,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했어? 설명해봐. 말 못하죠.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변명할 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막 합니다. 찾아가지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그게 아니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랍니다. 이야기해요. 성경이 어떻게 그래 이야기했냐고. 당신의 행동에 대하여, 당신의 주장에 대하여, 당신의 이론에 대하여, 당신의 가치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설명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듣고 있는데 자, 십자가로 설명을 해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미친 선지자의 행동은 저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저지시키겠습니까? 진리의 도, 그 다음에 바른 길, 그 다음에 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을 아는 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로 외에는 이걸 단호하게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호함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 이 단호함에는 항상 아픔이 다가온다는 사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덩치가 큽니다. 자기가 이거 탐심을 가지고 먹을 때에 지만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뿌렸겠습니까? 경찰에도 뿌리고, 언론에도 뿌리고, 방송국도 뿌리고, 검찰도 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놨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각오를 해요. 그거 우리 아는 거죠. 저 건드리면 크게 다친다. 저 괜히 건드려봐야 이익될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다 해봐야 소용없다. 안 된다. 그냥 네가 참아라.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란이 아니면 그들은 바위가 아닙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계란이라고 생각하죠? 왜 그들을 자꾸 바위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 내 가족에게, 내 하나 죽는 거에 괜찮죠. 나의 이 옳은 행동 때문에 가족이 다치는 게 사실은 그 쉽지 않잖아요. 내 하나 죽는 거야. 그거 감당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 하나 죽는 것이 애꿎은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손해가 갈까 싶어서 그래서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개인을 붙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교회라고 하는,
베드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같이 있으면 두려움이 좀 덜 하잖아요. 혼자 싸우려니까 겁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교회니, 그리스도의 지체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몸이니, 예? 혼자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 1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죠?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나라의 힘으로 이런 조직, 이런 구조, 이런 기득권, 이런 불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혼자면 힘들죠. 뭐 누가 말하면 이러죠. 네가 해라. 등 떠밀잖아요. 네가 해, 네가. 저 사람이 어떻게 당하는지 보고 우리 행동하려 하잖아요. 그죠? 예, 보고 많이 맞으면 다 뒤로 빼고, 좀 적게 맞으면 좀 다가가 보고, 예. 같이 해요, 같이. 많이 못 가도 됩니다. 그 가까이 안 가도 됩니다. 한 발짝만 가도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 제가 이야기했죠. 들썩들썩거리야 된다고. 예, 옳은 말은 자꾸 해야 됩니다. 옳은 말은 설명하지 말고 옳은 말은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매일 와서 지수님, 지수님 잘생겼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지수님 잘생겼습니다. 웃겠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못생긴 줄 아는데, 그죠? 자아 정체성이 분명한데, 신집사님은 확실히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죠. 내가 못생겼다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면 박지선님 말대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내가요. 그러면 괜히 나가서 앞에 있는 거울 한번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면 또 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요, 옳은 이야기를요 자꾸 하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는 어쨌습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믿기잖아요. 거짓말이 믿기는데 옳은 말이 안 믿기겠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요. 그래서 궁시렁 해야 됩니다. 예? 쑥덕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대놓고는 말 못 하잖아요. 겁나서. 그럼 왜? 뒤에 앉아서 저거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생각에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내가 궁시렁 하면 옆에 사람이 무슨, 니 왜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한 소리다. 뭐냐고? 지금 내가 산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궁시렁 이래 합니다. 그걸 뭐라 하죠? 여론이라고 합니다. 거짓말도 여론을 만들어서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참말이 왜 여론을 못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왜 여론을 못 만드냐는 거예요.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전도 안 해서도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궁시렁하면 예수님 좋은데, 예수 없으면 못 사는데, 예수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궁시렁 해보세요. 예? 좋은 행동, 아름다운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물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식물 2개를 갖다 놓고 잘 아시잖아요. 하나는 니 안 이뻐, 니 빨리 죽어, 니 말라 비틀어 죽을 거야 이라고, 여기는 예쁘다, 니 건강할 거야, 열매 맺을 거야, 꽃 피울 거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미워했던 식물은 시들시들 알았고 썩고요. 이거는 윤기가 나고 꽃을 피우더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오름이라는 것을, 이 거짓 선자들의 말에 이런 데 유혹당하지 말고, 그들이 분이했던 거,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이라도 전해 나가면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들을 왜 저지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도 이들의 행동이 저지되어 오름으로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나쁘다라고 해서 끝내기 위해서 저지시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의 행동을 저지시켜 옳은 자리로 오게 만들어야 해야 되는 사명이, 이들도 구원을
다시 구원의 감격을, 십자가의 은혜를, 진리의 감격을 맛보도록 해야 되는 궁극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저지시키는 것에 끊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들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겁먹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데요. 또 좀 겁 좀 먹으면 또 어때요? 같이 가면 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때요? 진짜 우리 믿음대로 주님이 해결하실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나머지는 옳은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게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눈을 바로 떠서 살펴보는 것. 기도하겠습니다.